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또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 8월 28일 우리 주일 예배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주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말씀의 주림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사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이 복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작성하니 내 심이라.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8장 5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8장 5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강의 26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등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차례 또 3차례 이 등산 모임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등산은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우리가 근력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산은 우리의 근력을 보강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운동입니다. 근력이 있어야지 우리 몸을 지탱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 종아리 근육은요, 제2의 심장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이렇게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근육은 계속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육은 평소에 그런 운동량보다 조금 더 초과하는 그런 인내를 통해서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순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을 넘어갈 때 근력이 강화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을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그 과정을 극복해야지 근력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또 우리의 근육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육신으로 만족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또한 건강해야지 만족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육 간에 강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도 이 육신의 운동처럼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이러한 영적인 근육도 같이 키워나가야지 영적인 밸런스가 맞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근육, 이 영적인 근육, 이것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도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훈련하는 것들을 게을리하고요, 또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행동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형성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러한 이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 영적인 훈련, 우리의 그 영적인 그러한 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에 수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한 이 상한 마음 속에는 이 사단이 꼭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마음이 병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화를 품고 또 우리 마음에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분명히 우리 마음은 이렇게 탈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보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바로 그러한 상처받은 마음 속에 마귀가 틈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마귀가 인간을 사로잡는 그런 5단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일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요, 집착의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나쁜 생각, 죄악된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생각을 자꾸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이러한 생각을 먼저 우리 속에 집어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이러한 사단의 생각들이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는 두 번째로요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온 생각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행동으로 우리가 옮긴 다음에 급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감정이 이 우울한 감정입니다. 후회하는 그러한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이 주는 생각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 속에 이러한 마음의 평강이 깨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그래서 이 평강이 깨지면은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 단계까지 가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지만 이 네 번째 단계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뭐 내가 그렇지 하면서 자기의 연약함, 자기가 이렇게 사로잡힌 그러한 상태 속에서 모든 것들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그러한 식으로 포기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고요. 또 마지막 단계는 그래서 완전히 사단의 우리를 사로잡는 그러한 단계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는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사단에게 그냥 내맡기고 또 사단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완전히 그렇게 사로잡힌 그러한 단계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너무 쉽게 포기를 하고요. 또 생각에 분별함이 없이 사단에게 맡기고 또 그 영향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또한 그 육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망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얘기하고 있고 8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오는 그러한 얘기를 자꾸 듣고요. 이 사단이 주는 그러한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결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팬데믹 기간, 이 긴 기간 아직도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이러한 기간을 지나면서 이 마귀는 바로 이러한 작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건강함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렸던 대부분의 소식은요, 우울한 소식, 부정적인 소식, 그리고 두려운 소식, 이러한 소식들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소망과 위로와 그 희망의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대부분 보면은 뭐가 안 된다, 이젠 앞으로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교회도 들리는 것이 교회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났다, 교인 수가 감소했다,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다, 뭐 대부분 다 이러한 소리만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우리가 나가지 못하니까 거리두기로 대부분 어떠한 소리를 들었냐면은 이 주변에서 부정적인 그러한 뉴스를 듣고 그 부정적인 뉴스를 실어 나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과 불안함에 묶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건강의 위협,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삶의 경제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일상적인 그러한 모든 부분의 영역까지 이러한 이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붙들어 묶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갑자기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일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지난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한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깊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크게 이 생각한다는 것을 세 가지로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이 난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이 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속에 축적되어 있던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기억, 그러니까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과거의 것들로 인하여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떠한 의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일어난 경험이나 기억들이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생각이 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떠한 생각이 들 때 나는 전혀 그것을 고려해 보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외부에서 찾아온 어떠한 영향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떠한 생각이 들고 내 생각이 바뀌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생각이 든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 가운데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요소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우리는 끊임없는 그러한 이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정보나 뉴스나 이러한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한 더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소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생각을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표현 자체는 뭐냐면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듣고 내 경험을 판단하여서 내가 내 주체가 되어서 어떠한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요, 참 생각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진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너무나 많은 그러한 이 정보들이 너무나 친절하게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끔 다 정리해서 우리 가운데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구글이나 이런 매체들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그런 틈도 없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신문을 읽고 책을 읽고 깊이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이 책을 읽거나 신문을 읽거나 어떠한 것을 생각하는 것에 굉장히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갑자기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들 때 그것을 굉장히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가 가려서 그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들어오는 우리 속에 어떤 그 생각은요 주로 우리의 과거의 어떤 상처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삶도 묶어놓지만 우리의 미래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이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충동적인 생각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동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요 그것들이 우리 속에 곧 후회로 밀려들게 되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더라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충동적으로 사게 되면은 충동 구매로 인해서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오는 생각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게 합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함 없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 속에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리고 충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요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어느 날 가룟 유다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집어 넣어 주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전까지는요 자기 선생을 아무리 자기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생을 팔거나 배신할 거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충동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후회하는 그러한 마음이 훅 밀려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내 삶이 후회가 되고요 어떠한 것들에도 회의감이 밀려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대부분의 이러한 충동적인 거나 이러한 마귀가 주는 것들은요 우리 속에 있어서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하고 또 육신적으로 모든 것들을 몰아가게끔 그렇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속에 어떤 불안함이 다가오게 해요. 지금 일어난 일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게 하고 공포감에 붙들리게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 과거의 일들을 끄집어내서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을 각인시키고 그로 인하여서 거기에 묶이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러한 내용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인 그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적인 표현은요, 우리가 헬라어로 사르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그러한 이 타락한 이 본성, 이 정체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사르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반대로 영을 따르는 그러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할 때 이러한 그 푸뉴마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인지치유라는 그러한 것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항상 똑같습니다. 성경이 나오는 원리하고 비슷해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한다는 것이죠. 이 생각이 우리의 어떤 그 감정을 변화시키고요. 또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격해지면 폭력적인 언어, 정말 비관적인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감정이 순화가 되면은 거기에 사랑의 언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언어가 나온다는 거죠. 그 언어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끌어진다는 것, 그것의 출발은 바로 생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행동들이 쌓여서 우리의 성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근본적으로 그 생각의 출발부터가 잘못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이 언어에 문제가 있어요. 그 말뽐새가 아름답지 못해요. 그러면은 그 생각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거나 과격한 행동이 나타나면은 그 생각이 벌써 이미 잘못 형성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생각이라는 것을 그냥 가만히 저절로 들게끔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우리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정말 죽을 각오로 우리가 이 좋은 생각을 붙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선택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듣고 보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던 드라마를 보던 여러분 대부분의 주제가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 어떤 그 살인이나 어떤 폭력이나 불륜이나 전부 다 이러한 그 치정의 관계, 안 좋은 것들, 그리고 공포영화 같은 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자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내가 영향을 받지 않을래도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드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시험거리를 만드는 사람들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귀의 계계에 넘어지는 것도 뭐냐면 그 소리를 우리가 듣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물론 또 다 그 사람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도 마음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분명히 우리 마음이 다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까,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빅터 플랭크 박사라는 사람이요, 인지치유라는 그런 그 명제를 얘기했을 때 어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분명히 공간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요, 우리가 어떠한 응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유와 선택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걸 좀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막 열받게 만들고 자극시키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러한 이 감정을 내는 키워드가 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화병이라는 것도 우리의 어떤 이 병에 우리나라만 고유하게 갖고 있는 그러한 이 병명처럼 굉장히 이러한 이 화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쌓인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이런 화가 때로는 이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향한 그러한 공격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어떠한 그 사소한 그러한 일들로 자동차를 몰다가 옆에 갑자기 끼어든다든지 뒤에서 막 경적을 울리면서 우리의 신경을 막
건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생길 수도 있고요. 또한 사람과 관계 속에서 관계가 틀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받으면 분명히 반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빅터 플랭크 박사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일으키는 그 사이에 어떤 그 틈, 공간이 분명히 존재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그런 크기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각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안 좋은 일을 겪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을 겪어도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까지 어떻게 이 생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는가. 여러분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 속에 감정이 뭐가 왔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공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쾌한 감정이나 화가 나는 감정이 있어도 그것들을 우리 속에서 곱씹어 보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 속에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과정 속에서도 뭐냐면 어떻게 그것들을 받아들이냐, 긍정적으로 그것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 그 부모, 폭력의 부모 속에서 자라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쩔 수 없어.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익스큐즈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것들을 보면서 정말 다시는 그러한 그 악행을 끊어버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반대 행동을 한다는 거죠. 99가지를 가져도 한 가지 때문에 불만족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을 하지만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나타난 어떤 행동 속에 나타난 다툼이나 분쟁은요, 어떠한 이 재물이나 아니면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생각의 차이에서 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을 보면은요, 이 쟁점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견해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 견해가 틀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진보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기독교를 선택할 때도 진보적인 성향의 기독교를 선택하고 보수적인 성향의 기독교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명시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해석하는가, 그게 바로 견해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건강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서투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굉장히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훈련을 해야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떠한 우리가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깊은 그러한 생각의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건 뭐냐면요, 짐승은 자극에 따라서 반응을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그 반응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 했고 십자가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불쾌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그러한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공격하던 어떻게 판단하던 그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주님께서는 주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요셉이라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요셉의 그런 그 일생을 돌이켜보면은 요셉은요, 그 형제들이 자기를 팔고 모함을 하고 또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정말 이렇게 이 강간범으로 만들어 버려서 자기를 모함해서 자기가 정말 인생이 비참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던 건 뭐냐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그런 구체적인 꿈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그러한 함께하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모함이나 어떠한 질투나 또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생각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그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도 그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해석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바꿔주셨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많은 백성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모함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인내로 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해야지, 우리 영적인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에서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예수 믿는 그런 액션만 한다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깊은 그러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생각의 근육을 그래서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래서 분별함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근육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일주일에 2번, 3번 등산을 하면서 훈련하는 것처럼 영적인 그런 이 근육도 우리가 시간을 분명히 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을 따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러한 그 사람들과의 하나님 만남을 주셨고,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오늘 우리 펠로십 교회가 이 식탁 울타리 모임들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식탁 울타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기에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단순히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주일날은요, 우리가 영적인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를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내 생각의 근육이 형성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법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고민할 때에 우리의 생각의 근육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요, 이 다윗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윗은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뭐가 건강했냐면 생각이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의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그는 다른 사람과 독특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을 통하여서 이 압살롬이라는 자, 특별히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반역하여서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버리고 그 왕위를 자기가 빼앗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자기를 대적하여서 자기의 자리를 빼앗아버리고
그리고 또 자기의 그런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사람들 보는 데서 유린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의 모든 갖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빼앗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다윗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굉장히 다른 사람과 독특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피난 가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정말 그 가드 사람 600명이 와서 의리를 생각해서 다윗을 돕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들을 다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의아합니다. 한 사람이 정말 필요한 그러한 때인데 다윗은요,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하고 함께 있지 않기를 원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 정말 이 법궤를 가지고 급히 탈출하려고 합니다. 법궤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그러한 그 정체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법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 제사장 사독에게 다시 성전에다 갖다 둬라라고 하면서 몸만 빠져나오게 됩니다. 다윗은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 자식을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 있는 사람이고 다윗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도 전부 다 용장들입니다. 이렇게 쉽게 물러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도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정말 다윗을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인간적인 감정 같았으면 그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을 정말 인간의 감정으로 처리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목을 베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만두라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요, 지금 다 돌려보내고 또 자기는 이렇게 떠나고 대적하지도 않고 그 비난과 그러한 그 조소를 그냥 다 감내하는 것도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다윗처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가 했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취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는 그 모든 일들을 감내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사무엘하를 통하여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가 왕으로서 업적을 남긴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위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위대한 것이고 본받아야 될 것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릴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생각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좋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도록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모든 혼돈스러운 것,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들고 악한 어둠의 것들을 물리치는 우리를 평강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믿음이 되고요, 그 믿음이 우리의 실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것들을 생각합니다.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양식과 번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번식과 양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생명을 그냥 연명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사명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어떤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생각이 그 물질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돈을 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이 돈을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 생각을 통해서 이 사물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위대한 소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또 영적으로 말씀의 영향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좋은 생각이 우리 삶 속에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영향을 받으며 영적인 생각을 하여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였기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생명과 평안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주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도 훈계와 교훈으로 우리를 아버지 주께서 붙들었사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서 악한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 못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의 영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 keep fighting voices in my mind that say not enough. Every single lie that tells me I will never measure up. Am I more than just a sum of every high and every low? Remind me once again just who I am, because I need to know. Whoa, you say I am loved when I can't feel a thing. You say I am strong when I think I am weak. And you say I am held when I am falling short. And when I don't belong, oh, you said I am yours. And I believe, oh, I believe what you say of me. I believe the only thing that matters now is everything you think of me. In you I find my worth, in you I find my identity. Ooh, you say I am loved when I can't feel a thing. You say I am strong when I think I am weak. And you say I am held when I am falling short. And when I don't belong, oh, you said I am yours. And I believe, oh, I believe what you say of me. I believe. Taking all I have and now laying it at your feet. You have every failure, God, and you have every victory. Ooh, you say I am loved when I can't feel a thing. You say I am strong when I think I am weak. And you say I am held when I am falling
what you say of me. I believe, oh, I believe, yes, I believe what you say of me. Oh, I believe.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때에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식탁 울타리 모임이 이제 계속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 식탁 울타리 장들은요, 토요일 날 모여서 저하고 같이 훈련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전 8시, 오후 5시 이렇게 두 번 여러분들 울타리 장들은 필요한 그런 여러분들이 허락되는 그런 시간에 한 번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제자훈련 일기를 모집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우리 제자훈련 제2권을 가지고 같이 훈련을 우리 14주 동안 받는데요. 현대교회와 평신도,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제자도 제자훈련을 받는 목적, 이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도 같이 깊은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이 모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훈련받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14주 동안 열심히 참석하기를 원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9월 7일부터 첫 번째 모임을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을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주제는요, Roadmap to Better Communication 이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감정 촉발을 자제하는 그러한 기술을 배워서 효과적인 그러한 대인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법이라는 그러한 이 주제입니다. 다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꼭 필요한 주제고요. 그리고 강사님은 지금 뭐 풀러 신학대학교 그 심리학과 교수인 그러한 우리 권미금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9월 25일 날 특별한 그 워크숍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회 모임이요, 우리 9월 4일 날 우리 9월 첫 주 오후 3시에 예배 후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컨퍼메이션 클래스가 9월 12일부터 우리 유수를 대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학교도 9월 10일부터 토요일부터 이 본격적으로 또 가을 학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크리스마스를 이제 좀 타겟으로 해서 성극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성극 단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한 3분 정도 필요하고요. 또 여자가 한 3분 정도 필요한 그런 연극인데요. 굉장히 그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고 또 좋은 그런 경험이 되는 그런 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극 경험이나 무대 경험 그런 것들은 필요 없고요.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심령들은 다 가르쳐드리고 또 안내해드립니다. 우리 변영득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가대나 우리 찬양팀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그러한 같이 동참할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고 같이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키즈 펀데이라고 해서 8월 28일, 그러니까 이번 주일이죠. 오후 3시에 우리 아이들 교육관에서 우리 주일학교 행사가 있는 것 우리 학부모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 잘 협조해 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들이 일 캠핑을 간다고 합니다. 우리 9월 2일부터 3일까지 우리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캠핑을 가는데
우리 청년들도 같이 이러한 일들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생각과 영의 생각을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여 병석에 서 있는 자들 또 각각 처소에 서 있는 모든 심령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